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헌입니다. 네, 오늘은 7과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6과의 내용을 키워드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지파가 존재하기도 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인간 제사장과는 다르게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우리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인성, 그리고 영원하심, 또 거룩하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신실하신 제사장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시다. 그 사실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정리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함께 7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1과의 내용 다들 기억하시죠?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찾아왔었던 계속된 고난과 시련들로 힘들어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서신의 중간에 오늘 배울 주제인데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겠다는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아주 강한 권고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배워볼 것이고요. 그 강한 경고 끝에 이어지는 또 다른 분위기의 메시지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작 질문이 있습니다. 살면서 마주했었던 위기 가운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부모님만큼 제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분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때 개인적으로 제 진로도 잘 정할 수 있었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이렇게 유학도 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부모님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다 믿어주시고 서포트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지 않았다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목이 예수, 영혼의 닻이죠. 닫힌 영어로 anchor인데 단단하게 고정시키다라는 동사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닻의 역할이랑 비슷하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깨닫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유혹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혼의 닻이 되심을 깨닫는다. 이를 소지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봄입니다. 당시 독자들은 분명히 계속된 고난들이 있었고 신앙의 정체기를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경험들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끌었는지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네, 질문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신자들이 있었던 영적인 경험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 허리님께 하나씩 좀 여쭙고 싶어요. 먼저 빛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게 된 저희들에게 이 빛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을 모를 수밖에 없는데 그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어둠 속에 주어진 것이지요. 이것은 시편에 있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또 내 길의 빛이 된 나의 회심의 경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회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을 몇 주 전에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참고해 보면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과거와 어두운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 변화되고 있다. 회심의 경험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또 성령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맛봤다는 이 표현에 좀 초점을 두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 스스로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떡을 보거나 아니면 떡을 이렇게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떡은 맛보고 분명히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말씀을 책장 안에 부적처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이 말씀을 맛보고 내 속에서 체화시키고 이 성령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맛보았다는 표현이 듣고 보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네요. 음, 저는 내세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전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내세라는 것은 우리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상에 대한 것인데 네,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이면 장차 올 세상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능력이라는 건데 네, 아마 우리가 죽은 몸에서 부활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지난 시간이었던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는 안식일이 네. 장차 오게 될 미래의 안식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하늘의 능력을 맛보면서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겠죠.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바로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밑에 느헤미야 9장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네. 그런 영적인 경험들은 히브리서의 독자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의 경험을 기록한 느헤미야의 말씀을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그들의 길을 비춰주시는 빛을 경험했고 하늘의 선물인 만나도 경험했고요. 주의 선한 영, 성령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과거의 수많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영적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요, 광야교회의 백성들은 그러한 풍성한 영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버리는 시간들을 보냈죠. 이어지는 화해 소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음에서는 당시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실패를 직면할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있는 가장 강한 말씀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영적 경험하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 회개할 길이 없다. 이 표현을 이해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지. 저도 죄를 정말 많이 짓고 있는데 네. 그 기회가 한 번뿐이라면 아마 저 말고도 안전한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이 구문에서도 이 회개할 수 없다의 이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게 되는 그 타락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아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말씀을 보니까 그 회개할 수 없는 그 근거, 그 타락이 어떤 타락이냐면은 그 뒤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것에는 뭐 별다른 여러 의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흉악한 범죄자를 처치하는 어떤 사형도구나 그냥 잔인한 형벌 도구의 의미였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한층 더 깊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아와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일,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는 의미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새로 생기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 표현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죠. 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둘째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보다는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었구나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바울의 이 말씀 두 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과 옛사람 그리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삶의 목적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아의 죽음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뜻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허니님께도 빛을 받았으나 타락한 자들을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저희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거저 주시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 너무나 신사적이어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나는 그 은혜가 나의 삶에 별로 필요가 없고 방해가 된다고 느끼고 또 그분과의 관계를 더 이어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그것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았지만 타락하기로 스스로 선택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회개할 수 없다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또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도 하늘의 능력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돌아서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허니님 말씀처럼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여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지 않는 한 물론 우리가 그 안에서 스트러글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 저도 자주 짓고 무너지고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떠나지 않기로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씨름하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소지는 이와 같이 월요일 소지에서의 경고와 비슷한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다룹니다. 이 밑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동정의 여지 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느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깨끗이 아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욕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찌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네, 본문에는 속죄할 길이 없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용서함이 없는 죄.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것이죠.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서함이 없는 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있죠?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죄들이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희 발 앞에 굴복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음. 하셨는데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 왕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이기면 그 패배한 왕들의 목을 밟았던 관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진리를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짓밟는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짓밟기를 원하고 있는 그 어떤 사탄의 편에 섰다는 그런 전쟁의 용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언약의 피를 부정했다라고 여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언약에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 새 언약을 맺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그 완전한 희생을 저희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 죄가 용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속죄하는 제사가 있을 수가 없지요. 네, 아까 얘기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모욕하게 했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사실 은혜라는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진 사랑과 용서와 또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더불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던 인간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것이 그 예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욕되게 한다는 표현은 마치 목을 이렇게 곧 빳빳하게 세우고 나에게 그런 은혜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무례하고 교만한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밑에는 부조 선지자의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타내심으로써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거절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지막 방편이 끝난 것이다. 범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죄는 그 자체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 그 이상 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것 좀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실한 제사장이라는 것도 알고,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신실하신 형제이자 약속된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혹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로 거절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이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겠다는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권고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메시지 이후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아주 따뜻한 위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수일 소지는 더 좋은 것들입니다. 밑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을 보니 다행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위에서 경고했었던 정도의 그 수준의 타락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구원 안에 있다는 것과 또 여태 성도들을 성실하게 섬겨왔던 것을 말하는 것을 보아서 분명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헌신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주고 있었던 그런 권면은 무엇이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가시와 채소에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저자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말고 어떤 채소를 내라는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자면 가시와 엉겅퀴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그곳에 있는 가시가 사람들을 또 아프게 하지만 반대로 채소는 또 사람들에게 소중한 양식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중간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독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왔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주위에 복되게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런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도 되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섬겨왔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국면입니다.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미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공감하고 계세요. 그리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더 좋은 구원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목요일 소지 예수, 영혼의 닫힘입니다. 시작 질문 때도 잠깐 다뤄냈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또 영적인 고민이 있을 때, 때로는 낙담이 올 때 그 흔들림을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밑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 그분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맹세를 하셨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께서 그 약속을 또 그 맹세를 지키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증으로서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내용의 약속의 보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맹세와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과의 주제 예수, 영혼의 닻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나눠보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닻이 배가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게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죄에 무너지거나 흔들릴 때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로 이 영혼의 닻이라는 표현이 쓰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변한 것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지고 현실에 좌절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실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소망을 가지고 닻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용서함이 없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약속을 가진 자들로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영혼의 닷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네, 이렇게 7과 예수 영혼의 닻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허니님은 이번 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실까요? 네, 저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영혼의 닻이라는 표현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런 예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닻에 단단히 고정되어서 비록 인생에 흔들림은 있을 수 있으나 떠내려가지는 않겠다는 그런 확신이 오늘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의지가 강하고 한결같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꼭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은 강한 파도와 바람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길 원하오니 우리가 매일마다 당신께 연결되어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